사회자이며 탁월한 설교가 그리고 조명한 저술가로서 70여 권의 책을 쓰셨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텍사스주에 있는 달라스 세미나리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시는 우리 척 스윈들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이 척 스윈들 목사님이 한 번에 이제 그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그 사회를 보시는 분이 한 선교사님, 노 선교사님을 소개를 하면서 총중 앞에 세우고 이 사회자가 이 노인 은퇴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박사님의 신앙의 여정에서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언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간단하게 간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 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의 나이가 88세였습니다. 88세 된 파파 노인인데 이 사회자의 부탁을 받고 청중 앞에 서서 하는 말이에요. Well, it hasn't happened yet. 무슨 말이냐면 글쎄 아직 그런 경험은 한 적이 없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88세 난 평생을 선교사로서 섬겼던 이 주혜정 선교사님, 이 박사님이 당신은 언제 육신의 정욕, 유욕을 극복했습니까? 물어볼 때 아직도 전투 중이라는 그런 말이죠. 아직 완전한 극복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이야기를 이제 척 스윈들 목사님이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과 또 한 가지 근심과 염려, 이 두 가지 요소는 It's part of our life, it's part of our flesh.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한 평생 따라다니는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척스윈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한동안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됐다. 내가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신앙을 발견할 때가 있죠. 오죽하면 세례 요한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변에 오실 때에 자기에게 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평가했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출현했다고 하는 사실을 유대 광야에 모인 모든 요단강변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확신지수를 가지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환경이 열리지 않을 때 그 의심의 먹구름이 그에게 찾아오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마음이 컬컬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라고 그러죠. 예수님에게 물어보라고 그러죠. 당신이 정말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신앙의 거장도 의심을 피해갈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의 문제, 근심, 걱정의 문제, 우수사려의 문제, 신앙의 어떤 경지에 올라간 듯하면 시지푸스의 전설처럼 산정에 올라가면 다시 미끄러지고 산정에 올라간 듯하면 다시 미끄러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노 선교사님 88세 된 노 선교사님이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고
이실직고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위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은 후에 늘상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계명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때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겠다, 또 우리가 실천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어떤 부분은 좀 어려워요. 이건 진짜 어렵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여전히 어려운 계명들이 있어요. 그런 계명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좌절을 느끼게 되고,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이게 왜 극복이 안 되나? 난 이 말씀을 왜 실천할 수 없을까? 우리가 자괴감을 가질 때가 있죠. 그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 11장 11장에 걸쳐서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 교리적인 부분 마치고 나서, 그러므로 당신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이 예수를 만났으면,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살으라고 도전을 하잖아요. 12장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머리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요거 몇 절 핵심 부분만 제가 골라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 대표적인 5구절을 제가 골라보았습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쉬운 말씀입니까? 이게 실천할 만한 말씀입니까? 우리 솔직히 가식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우린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내면을 깊숙이 한번 직면을 해보자고요. 들여다보자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가.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저거 어디 가서 그냥 팍,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원수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도록 물을 떠다 주고, 배가 고프면 밥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솔직히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도전을 해볼 때, 질문을 던져볼 때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도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이게 어려워요.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님은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실천하라고 지금 주문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특별히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과도 잠시 나누었지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악을 대적하지 말고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에게 정말로 뺨을 한 대 맞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다행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묵은지같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뺨을 한 대 맞더니 다른 한 뺨을 돌려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너 역시 진짜 예수꾼이구나,
야,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구나. 오른뺨을 치니까 왼뺨을 돌려대는 그 모습 속에서 진짜 예수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갈채를 보내는데, 두 번째 왼뺨을 맞더니 맞자마자 이 예수 믿는 친구가 자기 뺨을 때린 상대의 멱살을 잡더니 그냥 우리 함진욱 집사님 옛날 실력같이 그냥 업어치기로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를 치더니 그 위에 올라가서 발로 이기더니 걷어차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 조금 아까 왼뺨 돌려댄 건 뭐고 지금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이게? 너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한 거 아니었어? 그랬더니 그럼 난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어. 아니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발로 걷어차고?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래고서 이제 그때부터 발로 지니기 시작을 하면서 걷어차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은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얄궂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한다고 공표를 하고 공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대로 했다고, 나는 주님의 계명대로 했다고 그러면서 그 계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셨던 우리의 내면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아니고 모양만, 오른뺨 쳤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왼뺨 돌려댄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식대로 나간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리와 창기 같은 정말 그 당대의 문화의 죄인의 대명사들인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지언정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종교적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의 변화가 없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신 것이죠.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계명을 주셨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거 주고 배고프면 먹을 거 주라. 왜 주님은 적당히 주시지 왜 이런 어려운 명령을 주셨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죠. 왜? 주님은 완벽한 분이시니까, 주님은 완전한 지혜시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은 There's nothing wrong.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왜 이것을 받기가 힘듭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여기서 찾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지도입니다. 고대 춘추 전국 시대의 이제 무대입니다. 오른쪽 아래 보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아래쪽 하단에 보면 황해, 이제 오른쪽에 황해가 있고 하단에 보면 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5개 패권국들 가운데 특별히 오나라와 월나라가 있었는데 이 오나라와 월나라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월동주라고 하는 그런 말도 생겨났습니다만은 오나라에 이제 합류가 있었고 월나라에 윤승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대권을 잡고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윤승이라는 왕이 죽고 그 아들 구천이, 월나라의 구천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리고 구천은 철천지 원수인 오나라를 이제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제 파괴하기 위해서 함려를 공격하게 되고, 함려와의 전쟁에서 함려는 화살을 맞고 부상을 입고 또 전쟁을 통해서 함려의 아들 장자 세자가 죽습니다. 부자가 함께 죽고 결국은 이제 둘째 아들인 부차가 왕위를 계승을 받게 됐죠. 그 부차가
왕 위에 오르기 전에 죽기 전에 합녀가 아버지 부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결단코 이 원수를 잊지 말아라. 그 월왕 구천을 잊지 말아라. 그런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친의 이제 선왕의 유지를 따라서 오나라의 부차는 그 원수를 아버지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잠을 자는데 비단요를 깔고 잘 수 있는 그런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대신에 장작을 펴놓고 장작더미 위에 잠을 잡니다. 그렇게 잠을 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원수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편안한 잠자리에 자다가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장작더미 위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자기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문안을 올 때 안녕하십니까 문안하지 말고 부차여 아버지의 원수를 기억하소서. 아버지의 원수를 기억하. 그렇게 문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부차가 이를 갈면서 철천지 원수인 월나라의 구천을 파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죠. 그리고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천을 이제 쳐들어가죠. 결국은 그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 구천이 회계산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했는데 거기를 포위해서 포위망을 좁혀서 생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나라 구천은 포로가 되어 생포가 되어가지고 이제 풍전의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될 때 살아남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월나라 구천은 뇌물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 왕비를 이제 부차에게 첩으로 줍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월나라 구천은 생포된 종의 신분으로 나락에 떨어져 있으면서 심지어는 구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구차가 대변을 봤을 때 그 대변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입에다 빨고 그 대변의 맛을 보고 왕의 건강, 이 속병의 문제를 진단할 정도로 그렇게 입의 혀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부차는 월나라의 구천을 신임하게 되고 방면을 하게 됩니다. 방면을 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구천이 한 일은 무엇이냐? 이 원수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구천이 한 일은 천정에다가 곰쓸개를 매달아 놓습니다. 여기 매달려 있는 것이 곰쓸개입니다. 곰쓸개를 그 방을 드나들 때마다 곰쓸개, 밥을 먹기 전에 곰쓸개가 혹시 맛 보셨어요? 무진장 씁니다. 곰쓸개를 맛을 보면서 원수를, 회계산의 그 치욕을, 내가 그 인간의 똥까지 빨아먹으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한 순간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러면서 인고의 세월을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20년을 채운 후에 준비되었다 할 때에 이 구천은 다시 오나라 부차를 상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격하여 파괴시키고 오나라를 합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긴 고사성어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와신상담. 누울 와자에다가 섭신자, 섭 위에 장작더미 위에 몸을 눕혔다 해서 와신. 맛볼 쌍자에다가 쓸개 담자예요. 쓸개를 맛보면서 20년을 보냈다 해서 상담. 그래서 와신 상담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생겨났습니다. 이 와신 상담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중국 문화는요, 아니 아시아 문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를 갚는 것이 미덕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조금 달랐지만은 중국의 고사를 보면은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것은 불문에 붙였습니다. 사죄를 받아야 돼요, 법이. 왜?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우리나라의 법은 조금 달랐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 무협지를 본다든지 중국 무술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볼 때
정말 그 긴장이 계속 되다가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상대방을 지압을 하고 죽인다든지 무서운 형벌을 이제 그 가하게 될 때 우리는 쾌재를 부르죠. 스트레스가 해소되죠. 속이 후련하죠. 잘했다 박수 갈채를 보내죠. 이것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명령을 왜 우리가 실천하기 어렵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들여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서요. 문제는 뭐냐면 이놈의 제물이 계속 살아서 기어 내려온다는 거예요. 제단에서. 그냥 제물로 죽어서 있으면 좋은데 그 제단에서 죽어 있지 않고 다시 기어 내려온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내가 자꾸 다시 부활하고 내가 자꾸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수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원수를 대면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내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논리와 나의 경험이 앞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질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세운다, 아름다운 업적을 남겼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 누군가 들으면 은혜가 되는 모든 일은 나와 여러분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의 영으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칭찬들을 모든 일은 그 영광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 돌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내가 인격을 더 둬야 해서 내가 더 높은 경제의 인격, 순간 인격에 올라가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는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나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도록 나를 낮추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자기가 죽어야 자기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니까. 우리가 왜 용서하기가 힘듭니까? 우리가 왜 원수를 만나면 먼저 혈기가 올라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상실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의 눈에 티끌을 뽑으려고 하기 전에, 남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네 눈에 들보를 보아라. 네 눈에 들보를 보아라.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본 사람이 샘플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오해를 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강도질을 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남의 것을 사기를 쳤습니까? 도둑질해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실천,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실천한다고, 모세의 율법대로 산다고 몸부림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무슨 얘기냐? 죄가 많아서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자신의 죄를 엄중하게 직시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직면할 줄 알았던 사람이죠. 한 죄인이었던 여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 옥합, 평생에 모은 재산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죠.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죄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 여자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죄의 깊이를 아는 사람, 자기의 죄인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 자기의 연약성을 깨달았던 사람이 용서의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볼 줄 아는, 직면할 줄 아는 사람이 원수도 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주 전에, 시간이 갔습니다만 몇 주 전에 우리 yorbalinda에 있는 yorbalinda Faith Community Church에서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연회 행사인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강사로 카를로스 라디 선교사님 내외를, 그리고 이제 자녀들 같이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 선교사님 내외가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냥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주인공이 마리아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건강하고 뭐 단란한 삶을 살다가 참 뜻하지 않게 육신의 질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시력이 점점 더 쇠퇴해지면서 급기야는 실명을 하게 돼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남편의 도움과 남편의 용기 북돋아줌이 필요한데, 이때 이 남편은 실명된 자기 와이프를 버리고 두 딸이 있었어요. 6살짜리, 그 다음에 4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그 세 식구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 자매님은, 마리아 자매님은 졸지에 홈레스가 됩니다. 집에서 쫓겨나게. 왜? 수입이 없으니까, 방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나름대로 잠자리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다리 밑으로 가게 됩니다. 다리 밑에 가서 우리말로 보로박스라지, 그 보로박스로 이제 이렇게 깔고 바람을 막는 이제 벽을 만들고 거기서 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낮이 되면 먹을 것을 구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맥도날드에 가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사람들이 먹다 버리는 음식을 이 세 식구가, 두 딸과 이 엄마가, 마리아 자매님이 먹으면서 연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뭐 다리 밑에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하루 종일 그 시내를, 이게 어디서 있었던 얘기냐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돌아다니게 됐죠. 그다 하루는 토요일 날 어디에서 빵빠레가 울리는 참 신바람 나는 노래소리가 들려서 거기에 매료돼서 이제 딸이 6살짜리하고 4살짜리 양손에 붙들고, 왜냐면 눈이 없으니까 이 딸들이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딸들과 함께 어느 플라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플라자에 갔더니 거기 무슨 행사가 있었냐면 교회 학교에서는 VBS,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선도 있고 클라운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고 선물도 주고 너무너무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이제 느끼니까 이 엄마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잘 마치고 이제 가는데 내일도 또 하나요? 그랬더니 내일 안 합니다. 언제 하나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일주일 꼬박꼬박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되었어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그 참 정감 있고 따뜻한 사랑이 있고 즐거운, 정말 익사이팅한 그 행사에, VBS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다가 그만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옥수로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발이 묶이게 되는데 다리 밑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갈까 망설이고 있는데 먼 발치에서 한 소녀가 오게 됩니다. 15살짜리 여학생이 우산을 엑스트라를 들고 오는 거예요. 자기 우산 엑스트라를 들고 오면서 이 세 식구를 이제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우산이 받치세요. 그 우산을 받쳐 들고 그 플라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플라자에 들어가 보니까 여름학교 행사, BBS 행사는 취소가 됐어요. 왜냐면 일기가 너무 안 좋아서 Nobody showed up. 그냥 이 세 식구만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올 줄 알고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소녀가 하는 말이 혹시나 누가 우왕좌왕하고 비를 맞을까 봐 혹시나 해서 이 우산을 들고 나가는데 당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소개하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제 급조를 해가지고 교우들과 함께 아이들과 그 옷을 이제 다 적셨으니까 이 세 식구를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요. 그리고요 이 세 식구를 위해서 취소된 여름 성경학교 이벤트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 세 식구를 위해서 너무너무 큰 사랑과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서 삶의 희열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함께 교우들이 협력을 해서 그 교회 다니는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 변호사가 있어요. 훌륭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추선을 해가지고 이제 정부 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리걸리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해서 그 자매님 세 식구가 살 수 있는 방 한 칸 그런 아파트를 정부의 보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집을 얻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자매님은 너무너무 흥분해서 이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 집에서 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두 딸과 함께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들고 거리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모일 것입니다. 오십시오. 젊은이들, 청년들, 아가씨들, 자매들, 죄인들. D-Day가 왔어요. 그날 교회를 오픈하기로 한 날, 그 가정교회를 오픈하기로 한 날 봤는데 목사님 큰 기대 없이 갔어요. 갔더니 그 아파트에 몇 명이 모였어요? 40명이 모였어요. 40. 목사님께서 이 자매님을 위해서 점자 성경을 구해주고 점자 공부를 하게 하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가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고요, 이 자매님이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 비전은 어떻게 오게 됐냐면 자기 이제 두 눈을 실명을 했잖아요. 소식을 듣는데 무슨 소문이 들려면 쿠바에 가면 정부 프로그램으로 나 같은 증세를 가지고 실명한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정부에서 무료로 고쳐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서 거기를 가기를 꿈꾸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갈 돈이 있어야지. 비행기표를 구해야 되는데 이 간증은 못해요. 정말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이 마리아 자매님이 가졌던 비전은 뭐냐,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쿠바의 당시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에게 내가 전해야 돼. 이 복음을 전해야 돼. 피델 카스트로를 만나야 돼. 하나님, 내가 이번에 가면 피델 카스트로를 만나서 이 성경, 이제 파란 그 작은 성경, 포켓 성경을 마련해 가지고 피델 카스트로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치료가 시작됩니다. 첫날부터 이제 피델 카스트로가 기거하는 그 궁궐과 같은 곳에 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죠. 당신 어포인먼트 있습니까? 없는데요. 나 피델 카스트로만 안 됩니다. 쫓겨났어요. 이튿날 또 갔어요. 또 쫓겨났어요. 사흘째, 나흘째, 일주일, 열흘, 20일, 37일째까지도 갔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당신이 피델 카스트로가 한가한 사람이 아니요, 약속을 잡지 못했다면 당신은 만날 수 없어. 주여,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40일 프로그램이지. 눈을 고치는 프로그램이 40일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비보가 들립니다. 닥터가, 치료를 맡았던 닥터가 말합니다. 자매님 미안합니다. 마리아, There's no hope. 당신의 이제 37일간 우리가 치료했지만 변화를 보일 어떤 사인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도 이 마리아 자매는
슬퍼하기는커녕 오직 하나, 피델 카스트로를 만나야 되겠다. 37일째 돼도 못 만났는데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그날 병원에 자기와 똑같은 증세로 실명을 한 환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환자가 누구냐면 피델 카스트로의 조카가 들어왔어요. 조카가 들어와가지고 피델 카스트로가 조카 병문안을 오게 생겼네. 38일째인가. 그래가지고 피델 카스트로가 이 병문안을 온다는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이 이제 진열을 하고, 닥터들도 나와 있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전부 나와서 병원 스태프진들이 다 나와서 2열 종대로 딱 서 있는데 그 중에 그 틈바구니에 이 마리아 크리스티나 자매님이 줄을 서 있대. 야 오냐? 예? 옆에 사람에게 옵니까? 아직 안 옵니다. 그때에 이 자매님이 피델 소리를 지르니까 이것도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그 경비병이 있잖아요. 경비병, 당신 뭐야? 나 피델 카스트로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 정신 나간 여자네. 그래서 체포해 갔어요. 체포해서 막 한참 취조를 하고 있는데 별 문제 없거든요. 결국은 피델 카스트로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이 마리아 자매, 피델이 이제 병문안을 마치고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나올 때 만나자. 그때 또 다시 줄에 서가지고 피델 소리를 지르니까 이 피델 카스트로가 그 얘기를, 어떤 여자, 미친 여자 같은 여자가 고성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보고 도대체 뭐야, 누구야 모르겠습니다. 어떤 미친 여자 같은 여자가 계속 아까부터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저기 기다리고, 야 이리 오라고 그래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그때 이 마리아 크리스티나 자매님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내가 우리나라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부터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당신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한 이 복음을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푸른 빛깔의 그 작은 포켓 성경을 줍니다. 이게 하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피델 카스트로가 뭐 인간미가 조금 있었는지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그 여자를 그럼 줘봐 성경을 받습니다. 그때에 피델 카스트로가 또 인간미를 발휘해서 사진까지 이 마리아 크리스티나 자매님과 사진을 찍습니다. 왼쪽 앞줄에 있는 자매님이 맹인인 크리스티나 마리아 자매님이고 바로 옆에 피델 카스트로가 있고요. 그 마리아 자매님 왼쪽 어깨 위로 파란 책이 하나 보이죠? 피델 카스트로가 들고 있는 마리아 자매님에게 받은 성경책입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이 성경을 받고 얼마나 읽었는지, 그 자매님이 전한 복음에 과연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는지 nobody knows. 아직 이 자매님이 모른다고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40일 프로그램이 마쳤지만 눈은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To be continued입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아멘 하기는 조금 잃는 것 같아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다시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고 부부의 대의를 다시 잊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다, 이게 아니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보다 훨씬 젊고 자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여자, 물론 자기가 보진 못했지만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됐죠. 이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인간이 여자를 만났으면 지나 잘 살지 왜 옛 부인은 왜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어디에 뭘 짓느려고. 그래 와가지고 이 아파트에 이제 마리아 자매님이 사는 것을 보니까 정말 과간이죠. 그러면 이 남편 씨가 하는 말이, 이봐 마리아,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이게 뭐야 하더라고. 생고생하면서 좀 제대로 좀 살지. 오래간만에 돌아와서 지가 버리고 도망갔는데, 지가 버리고 자식들을 그 모양 그 꼴로 만드는데 할 얘기입니까? 그렇게 한참 퍼붓습니다. 그래도 이 마리아 자매님은 그 말을 다 듣습니다.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냐고. 당신 뭐 할 얘기 있으면 해봐. 마리아에게 그렇게 물을 때에 이 마리아 자매님이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두 아이와 함께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나는 무엇보다도 당신이 우리 집을 떠나고 우리 식구를 버렸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는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너무너무 사랑을 받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나는 당신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 돌아온 남편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진심 어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남자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고 그 옆에 있던 새로 데려온 새 부인도 함께 눈물을 지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화해를 하고, 그 남편은 주님을 영접했는지,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화해가 있은 후에 여전히 원위치, 다시 말해서 그 여자와 함께 그 남자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제 스페인으로 도망갔던 거예요. 스페인에서요 기가 막히게 사업에 성공을 한 거예요. 부동산이 많습니다. 땅 문서가 많습니다. 빌딩이 많습니다. 캐시가 많습니다. 은행의 어카운트에 돈이 속된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이 옛 남편과 그 옛 남편의 새 부인이 스페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 두 부부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다 즉사를 합니다. 그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났나 싶었는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모르고 있었죠, 이 자매님은. 뭐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보았겠죠. 그래서 종이 쳤나 했더니 얼마 후에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리아 자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냐면, 당신 전 남편이 모아놓은 재산 물려받을 상속자가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유일한 상속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모든 재산을, 그 스페인에서 도망간 남편이 모아놓은 그 모든 재산이 이 자매님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고대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맡기고 너는 그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사랑하라. 갚는 것은 내가 갚아준다. 또 이런 간증을 들으면 또 그거 참 잘됐다, 고소하다, 그렇지, 저 원수 너도 한번 그 맛 좀 봐라, 주여 저 원수를 축복하고, 이거는 안 해요. 주님께서 그걸 종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진심을 원하시는 거죠. 진심. 마리아 자매님이 내가 말씀대로 한다, 이 원수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저거 어디 가서 교통사고, 이게 아니죠.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했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하는 거죠. 저는 저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내가 갚고 싶고, 내가 함께 해코지 하고 싶고, 뺨을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은 것을 누르고 나를 죽이고 주님께서 앞서서 나가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뒷정리 다 해주신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 영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그 영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도록 내어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리한다면,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인격으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낮추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이 귀한 신앙의 여정에 담대히 들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